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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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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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창조가 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시면 안 될까요? 왜 꼭 예수님을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걸 반드시 또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냥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인간이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토론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사람 이름인 거는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 이제 구약 성경에 애굽 시대 때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애굽 시대에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고 로마 시대에는 그 왕을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아구스도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왕이 온 자기가 다스리는 이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해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리아 총독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와 이 유대 지역, 이 모든 전 지역들을 다스리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와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었고, 여러분도 성경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신앙의 고백에도 나오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유대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던 시기다라고 역사적인 인물을 이 누가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시대에 이 호적이 처음 한 것이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호적을 하라 그랬냐면은 이 당시 이제 로마가 너무나 그 영토가 넓다 보니까 호적을 해서 당시에 이제 인구도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뭐 징집을 하거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시기 전에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 유다 지역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이제 가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지도상에 보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바로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그 지역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지도상으로 15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통수단으로 차를 운전해서 156km를 간다 그러면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아마 이 거리는 갈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이 150km 정도를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거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에서 정말 쉬지 않고 걸으면 한 40km.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2번을 했어요. 60km 행군, 그 다음에 40km 행군. 60km 행군, 100km 행군 2번을 했구나.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래야 4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먼 거리를 뭐 나귀를 타고 이동한다고 해도 사실 거리를 150km 정도가 되는 거리로 오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오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 호적을 하러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아서 그 강보에 쌓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누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구유에다가 누웠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기록하기를 이는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7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휴가철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뭐 7월부터 8월 그 주간이 이제 휴가철이죠. 우리 지역이 이제 거제도다 보니까 이 거제도는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펜션들, 이제 뭐 풀빌라들 이렇게 다양한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평소에는 그 숙박시설들이 사실 많이 비는데 이 여름 휴가철만 되면은 예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미리 부킹하지 않으면은 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펜션들이 어떻게 다 차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닷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휴가철이 되면은 모든 관광객들이 다 이렇게 몰리면서 숙박시설들이 꽉꽉 들어차죠. 이 예수님의 태어난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요셉과 함께 이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는 어떤 몸이죠? 임신한 몸이고 더군다나 막달, 해산이 임박한 몸입니다. 그런 여인이 그 먼 거리를 지금 이제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출발을 한다 해도 분명히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있는 숙박시설들을 이미 다 차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명령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준비를 해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뒤처졌을 것이고 오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자신들이 쉴 만한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게 됐는지까지 그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하는 일도 나오고 그리고 유대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보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33일 만에 이제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돼 있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2배 66일째 되는 날에 그 정결 예식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말씀도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라는 과정이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태어나시고 그 어린 시절의 말씀을 이 한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는 어떠한 사건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오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이 왜 기록이 되느냐? 유대 법에는요,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은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에는 13살이 되는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치릅니다. 지금도 유대에서는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를 법적 어떤 그 율법적인 성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 아이는 반드시 그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인식을 치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성전에 남아있다가 그 엄마 아빠가 다시 그 찾으러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인식을 유대인이 치르는 성인식을 치르는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52절.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성인식을 치른 그 이후부터 30세 이제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까지의 그 기간의 그 성장 과정을 이 한 절에 또 압축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즉, 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자라셨고 그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 율법의 의식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심이
중요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신이 그냥 어떤 가면을 쓰고 인간처럼 행동했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받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모든 사람을 속인 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며 그 고통을 참고 결국에 그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간의 탄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으셨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뜨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초대교회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당시 이제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이제 교회는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이 지역마다 생기면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지만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정한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그 공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두 본성,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예수님 안에 이 두 본성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라고 한 문장으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섞이거나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결정을 했고, 이 사실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동참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믿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실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이당들의 사상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구세주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단의 사상들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